오늘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수발을 너희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느 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닥친 현실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처음 접한 그 땅이 우리가 상상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황량한 광야로 하나님은 먼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의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백성들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속마음을 정말 몰라서 그걸 알아보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속마음을 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을 갖고 있던 그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큼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집트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며 그들의 모든 생각과 방향과 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 즉 회막 중심이 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일이었어요. 지난 새벽 기도 말씀 중에 신선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군대를 가면 군인들이 점호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군인이 나라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 군인들은
나라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나라 것이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점호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 그 애굽의 소유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그 남자들의 숫자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면서 그들 중에 리더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지파의 리더가 민수기 말씀에 그 리더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에는 나손, 이사갈 지파는 느다넬, 스브늘로 지파에는 엘리압이라는 그 지파의 대표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각 지파의 대표 리더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지파를 이루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없다면 사실 뭐 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고 리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 지파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는 보통의 한 명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군인, 하나님의 진짜 귀한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한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수상을 받으면서 그 수상 소감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 배우는 영화를 한 100편 정도 찍은 아주 베테랑 배우입니다. 그 배우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영화 100편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찍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찍었는데 어떤 작품은 흥행을 해서 아주 대박을 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열심히 찍었지만 완전히 쫄딱 망했던 그런 영화도 있었다고 해요. 생각해보니 그게 되게 신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내가 잘해서 영화가 잘 된 것이 아니구나. 또 이거 내가 좀 잘못해서 영화가 망한 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한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처럼 보이는 배우가 있을지라도 대표처럼 보이는 감독이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스텝이 모아서 한 마음으로 영화를 같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 편의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 주연, 조연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맡은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했기에 좋은 한 편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이름이 나타날 때는 딱 한 번입니다. 언제입니까? 영화 다 끝나고 보통 한국 사람들 영화 끝나면 바로 일어나서 나가는 분들 많으신데 일본에는 그거 마지막에 그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그거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그 이름 하나 자기가 했지만 영화 같이 만들었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 모든 영화 가운데 마지막 그 한 장면 그 이름만 마지막에 한번 나올 뿐입니다.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유명하지 않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결코 좋은 영화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이번 새벽기도 때 민수기를 쭉 묵상하니 늘 보아오던 지파의 리더뿐만 아니라 그 지파를 이루고 있던 수많은 이름 모를 그 사람들이 저는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한 주였습니다. 각자의 성격과 성향도 다 다를 텐데 다 생각하는 것도 다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를 순종하고 지시를 따르고 나아가는 그 지파에 소속된 평범한 보통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고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지파의 리더에게 있어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오른손처럼 왼손처럼 없어서는 아주 귀한 그런 일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리더가 힘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책임을 가졌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민수기를 대하니 전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이 생각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생각나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묵상을 하니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우리는 아마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파의 한 사람만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 외에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그 모두를 향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셨고 각 사람을 기억하셨고 각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과거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위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1절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그 말씀이 그러나 이제 야곱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야곱을 부르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사실 야곱의 인생이 진짜 그랬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속여서 그 장자권을 뺏은 인물이에요. 그 인생이 그리 정직하지 못했고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을 떠나 길을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야복 강가로 안내하십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진짜 몰라서 물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 너 진짜 있는 그 속모습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그 질문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입니다 라는 대답은 하나님 저 야곱이에요. 저 모르세요? 제 이름 아직도 모르세요? 이렇게 따지듯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결정적인 이 순간에 진정한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서로 살아온 에서의 가면을 쓰고 왔던 속이는 야곱입니다. 사기꾼 야곱입니다. 거짓말쟁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진짜 야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냥 속이는 사람, 사기꾼 인생, 남의 가면을 쓰고 평생 그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의미가 담긴 그 이름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두려워 떠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토닥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부름으로써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민수기의 사람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성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그러나 이제 두어야, 그러나 이제 누구누구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할 주인공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구절을 붙들고 있는,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우리들 자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내 자신을 보며 괴로워할 때, 나의 죄된 속성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때, 때로는 너무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내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할 때, 그러한 삶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에게 세밀히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들려지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임을 깨닫고 믿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성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명해서 부르기만 했다면 뭐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심심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를 뭐 이렇게 잡아다가 뭔가 심부름시키려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를 결코 온실 속 화초 같은 보호하심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물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불 속을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과 불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굉장히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 물과 불 속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이나 불 속으로 가는 것을 결코 막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막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 주님은 그 물과 불 사이에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불 속에서도 그을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유명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보셨나요? 그 유명한 현빈과 손예진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서 엄청난 세계 커플이라는 그런 우리가 이름을 듣게 되었죠. 끼리끼리 어울린단 말이 딱 맞는 그 두 분 끝까지 얼마나 잘 사는지 보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우상같이 여겼던 그 배우들이지만 아무리 많은 팬들이 있을지라도 그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현빈에게는 손예진이 아내가 되었고 손예진에게는 현빈이 실제 남편이 된 것입니다. 세상 불공평하죠? 두 사람이 부부가 된 모든 것이 서로에게 너무너무 특별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나누게 되는 그런 부부가 된 것입니다. 번화가, 시부야 같은 데 가면 엄청난 그 인파들이 있죠. 그 인파가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스쳐갈 때 그 사람들이 솔직히 나에게 다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 속에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면, 내 가족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가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해지는 것이죠.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가다가 멈추게 되고 인사를 하게 되고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게 되고 뭐가 필요한지 묻게 되고 우리의 초점이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그 사람에게 고정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물과 불을 건너갈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의미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고 매 순간 잘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게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기쁘다고 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빠를 알아보고 아빠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2023년 올해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기억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4절 말씀은 열방을 속량물로 주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본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여기셨다는 그 의미가 아주 강력하게 암시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고 때론 정말 내 속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래부터 가치 있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기에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 대한 증거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익사의 위험이 있는 자녀를 보면 우리 부모는 주저없이 그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녀가 부모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아이도 그냥 보통 사람일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부모에게는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구해내야 하는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특별한 존재이기에 그 부모는 자녀를 위해 물속으로,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소중한 생명이기에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가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해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난 잘하는 게 없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왜 나만 이런가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도를 넘어선 교만함으로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했지, 오로지 내 공로만 주장하고 싶어 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잘 알 때 우리는 그 정체성의 선을 넘어버리지 않는 그런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실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에 유명한 이름을 떨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평범한 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의 얼굴을 분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금, 은, 동, 이게 메달을 딴 사람 중 어떤 사람이 가장 기쁜 얼굴을 할까라는 연구였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 은, 동 1, 2, 3이 그 순서대로 자연스러운 그런 기뻐한 얼굴을 할까요? 분석 결과는 금, 은, 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쁜 얼굴을 한 순서는 금, 동, 은이었다고 해요. 이런 결과는 시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메달의 시선을 가진 은메달을 딴 선수는 자신이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것,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렇게 아쉬워하는 마음, 그리고 금메달을 딴 선수를 부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막 뒤섞여서 이 자연스러운 기쁨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동메달을 딴 선수는 메달조차 따지 못하는 선수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이 동메달을 딴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기쁜 표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금메달이 아니어도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뭐 아니면 메달을 못 딴 것 같은 따지 못했던 그런 평범한 인생,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열심히 사는 그런 보통 사람들일 거예요. 이름이 어디에도 잘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흔한 유튜브에도 내 얼굴 한 번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한 아이에게 이 열심히 사는 보통 아빠가 없으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아이에게 열심히 사는 보통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는 세상에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매일매일 기억되어서 그 힘을 얻는 우리 모두의 2023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쪽팔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잡았던 손 놓지 마십시오. 그 누군가는 우리의 잡았던 손이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의 잡았던 손이 꼭 필요합니다. 그거 놓으면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손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해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명하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해를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눈 똑바로 떠서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상대를 볼 때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한다,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평범하게 그냥 열심히 사는,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인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우리를 지명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붙잡고 있던 그 손 놓지 않겠습니다. 내 기분이 안 돼서, 내 마음이 안 돼서, 내 능력이 안 돼서 그 손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름도 없는, 어쩌면 그냥 보통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0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본질로 돌아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